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뒷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끈거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 광야 시대의 교회지요. 광야 시대의 교회. 구약에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역할을 했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난 뒤에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 솔로몬 시대 완성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면 이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실은 이 성막이야말로 운동하시는 하나님, 순례자로서 인생을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부합되는 모습이다. 백성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를 하십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어떤 것으로 하고 크기는 길이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그 언약궤의 크기는 얼마로 하고 재료는 조각목으로 할 것이며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고 물두멍이나 성막들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동서남북의 기둥을 몇 개를 박아라. 아주 일일이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나려고 내려오시는 곳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곳 아닙니까? 이 성막은
인간적인 발상과 인간적인 디자인과 계획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 성막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짓는 것이다. 성막의 신적 기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디자이너시고 건축가이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일일이 일러주시는 대로 모세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39장 5절에도 여러분 뒷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도요.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였더라. 또 21절에도 보면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똑같은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무려 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동일 구절이 18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한 구절, 즉 한 문장이 18번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절대로 인간적이거나 인간적인 냄새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도 지금 딱 이게 새예배당을 새롭게 지은 이 국면인데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항상 최초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볼 때도요,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자기 구상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또 뭔가 자기 구상을 거기에 넣어서 공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번제단은 모세의 아이디어래. 즉 자기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조형물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극이고 도전이면서 동시에 유혹일 수 있다. 거기에 이름 석자 올리고 싶고 이 이름 뒤에 좋은 아름다운 기록이 내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마귀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재물이고 집이고 보석입니다. 삶의 보다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명예입니다. 그거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인간 역사 속에 자기의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원수가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형태로 주려고 그래요. 우리 그거 덥석 물고 싶지요. 모세도 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네게 경배하리라. 경배라는 것이 꼭 어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경배하는 것만 경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남겨놓은 역사 앞에 가서 그 이름을 높여주는 것도 그것도 경배고요. 그것이 갖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역사가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것이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가야 되고 내 행위의 족적이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올라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먼저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역사나 인간 구원의 역사책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역사책은 상대적이더라. 인정하시죠? 죄인된 인간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 과장되는 것도 있고 왜곡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악한 의도로 기록되는 경우는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책에 기록된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의 진정성을 따라 그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 모세는 자기는 이제 죽이고 하나님만이 철저히 드러나게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처음 만났을 때 이 모세와 18번이나 반복해서 그 자기의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이 모세, 너무너무나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모세가 역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성막에 온전히 드러나면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아이디어와 구상이 있지만 하나님 것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의도하신 것만 이 인간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표상이에요.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이 나도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가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 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우리 세문안교회 백성들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순종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본래의 뜻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한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돌아선 마음과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으로는 18번을 반복하여서 그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2-3번은 할 수 있어요. 18번은 할 수 없어요. 즉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척하는 것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갑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신뢰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와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이 광야의 여행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압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주님이 자기 앞에서 지나가고, 주님의 성품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한복판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살리는 길이구나. 딱 일본말로 하면은 마음에 아다리가 딱 된 거죠. 네, 여기까지 갔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 고비에 서실 때는 어떤 계기가 있죠.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하기를 나는 의지는 원하는데 아직 육신이 약해서 이거 못 넘어가겠다, 이럴 때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마음이 가면,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듯이 저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은혜가,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명령하신 대로 자원함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